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 가지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고 하신 것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가리키죠. 삼위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본질적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연합은 모든 연합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연합의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연합을 가리키죠.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본질적인 연합은 아닙니다. 이 연합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성부와 성자의 연합이 가진 그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죠. 이 연합은 무슨 연합이에요? 신자들 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신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연합이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연합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에서 어떤 연합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나왔어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어떤 연합이 나왔어요? 성도들 간의 연합이 나온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교회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은 성부와 성자가 가지셨던 그 본질적 연합을 또 드러내고 또 더 확장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장에서 다루는 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연합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항상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이 줄을 쳐보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전히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봅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접붙임의 비유가 있죠.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그 나무의 수액과 진액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그 가지를 접붙이는 과정,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그렇게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결혼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언약을 맺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죠. 자, 또 몸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접붙여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정절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비유는 항상 한계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중에 나오지만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립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유기적인 어떤 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가지를 나무에 딱 접붙여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양분이 막 수액이 올라가고 진액이 올라가고 하죠.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이고 교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걸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귐 혹은 참여,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롭다 하심이죠. 그리스도와 딱 연합하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한 부분이죠.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지체가 머리와 한 몸이요 접붙인 가지가 나무와 한 나무이듯이 신자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가 되어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샴쌍둥인가요? 이렇게 머리가 둘인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로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이렇게 랍비한테 이제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한테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시오. 그래서 머리 하나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쪽 얼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싱글싱글 웃고 있으면 그건 둘입니다. 근데 하나가 아픈데 뜨거운데 나머지도 막 뜨거워하고 울면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 이게 무슨 고난일까요? 그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체들인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난받을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일이 내가 당하는 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주님과 나와 별개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은 마지막 날에 일으키심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확실히 입증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날 때 먼저 머리가 일깨움을 받고 그 다음 몸 전체의 감각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우리 의식은 깼는데 몸은 늦게 깬대요. 그래서 몸이 무겁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한테 배웠는데, 일어나면 몸을 이렇게 막 두들겨 주래요. 이제 몸도 깨우는 거죠. 몸이 의식은 깼는데 몸은 아직 안 깨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했죠. 그럼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부활해야죠. 따라서. 이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마치 접붙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딱 접붙이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략 살펴봤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성격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무슨 연합? 신비로운 연합.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무슨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연합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위격적인 연합 혹은 본질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자, 위격적인 연합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언제 배웠어요? 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위격적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은 무슨 연합?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한 인격. 신성도 한 인격, 인성도 한 인격. 그래서 두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위격적 연합이 아니라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질적 연합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아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무슨 연합? 본질적인 연합이에요. 그냥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신성이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예요. 완전히 일치해요. 완전히.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그런 본질적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할 때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물이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섞여버리죠. 완전히 한 바다가 돼버리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의 연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냥 섞여버려.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섞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죠. 신성과 인성이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해서 섞여버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거나 하나의 본질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결합시키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 정말 하나라고 하는데 구별돼요. 주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라고 하는데 구별돼요. 구별되지만 또 분리되진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이 신비로운 연합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 생명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끈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단단히 메어야 하지만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의 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의 끈. 근데 믿음의 끈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즉각적인 연합이에요. 이 즉각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적용되는 범위와 속도에 관한 문제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몸은요, 이 머리가 있고
다른 지체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는데 동등하게 붙어 있지 않죠. 이 목은 가까이 붙어 있지만 손은 어때요? 멀어요. 다 다르죠. 이 손은 어깨를 통해서 팔을 통해서 또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이 동등하게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똑같은 친밀함의 관계를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 각자에게 부어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예.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 밑에 붙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즉각적이다. 그리스도께 즉각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동등하게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연합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연합. 자,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특권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파괴된다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소망의 열매와 특권들은 일거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완전히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죠. 근본.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근본적인 연합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딱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꺾어진 가지는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열매 못 맺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진액이 있는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여져 있는 한 가지인 우리는 결코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지체니까, 우리가 그의 가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가분해적 연합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연합은 끊어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열거하죠. 뭐 어떤 고난이든 어떤 칼이든 어떤 뭐 벌거벗는 것이든 뭐 죽음이든 뭐 하늘의 천사들이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인데 그것은 즉각적인 연합이요, 근본적인 연합이요, 또 불가분해된 연합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죠. 접붙이는 거 해봤습니까? 난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고엽나무에다가, 근데 그 접붙이는 게 반대야. 실제로는 고엽나무에다가요, 그 감나무 가지를 그렇게 하죠.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고엽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감나무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 근데 이 비유와 반대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접붙여 놓으면 이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위로의 근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들입니까?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영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됐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존귀함은 지상의 모든 존귀와 영예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가진 영광을 능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신부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너무 엄청나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뭐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굽니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그 메리 여왕과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메리 여왕과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여왕님을 만나셨다고, 여왕님 만나니까 어떠시더냐고. 그러니까 존 낙스가 기분이 상했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인데 그까지 여왕 만난 것이 무슨 그게 큰 일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 5장 29절로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 돌보시겠느냐고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부유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돼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준 약속이 돼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나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돼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은 결코 깨어질 수 없으며 성도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끊어질 수 없다 그거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어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존 플라벨의 글을 직접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생명을 당신 자신의 생명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생명이며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강하고 격렬한 시련의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신자들의 영적 생명은 아주 낮은 수준의 상태까지 밀려나기도 합니다. 은혜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약화되어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위로들이 동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이 경험에서 나온 말 같아요. 그죠? 영적 생명이 아주 낮은 수준의 상태까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릴 때가 있고 은혜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아주 약화돼 가지고 영적인 기쁨과 위로들이 완전히 동일해 버린 것처럼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맞나? 완전히 그렇게 그냥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곤고한 영혼들에게 분명 적지 않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에게도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그러나 이런 상태에 이를지라도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내가 살겠으니 너희도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위로의 근원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강력하고도 친밀한 연합은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워주고 싶어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곤궁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지체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고통당하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이 느끼시는 궁핍함을 채워주는 방편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야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직접적인 의미는 이제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넓혀서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또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지 아니한 것이 돼요. 자, 존 플라벨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형제에게 베푸는 빵 한 조각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순종과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니, 실제로 주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 양과 염소를 이런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양과 염소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양과 염소를 구분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양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진짜 참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염소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정말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할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염소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빈곤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줄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살피는 것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증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신자들을 사랑하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이 되나요? 죄는 존귀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 지체들이 또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해롭게 하고 또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존귀와 영광의 근본이신 분께 가장 저급한 불명예를 끼쳐드리는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모함이 가진 악함의 정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동안 받은 은택에 비추어 판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또 이 교회를 또 해를 끼치고 하는 이 일은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에 비례해서 그 죄가 커진다 이 말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증거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몸을 해롭게 했어. 그럼 어떤 죄가 커요?
자, 그 악함의 정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동안 받은 은택에 비추어 판단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에 크게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해치는 것을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다 귀중하지만 그래도 약하니까, 약하고 또 소중하니까 눈을 보아요. 눈. 파리채만 올라와도 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을 귀중하게 잘 보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근데 그 주님의 지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 야,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자들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7편 13절에 죽이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무섭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에 수련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자, 이 모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 생활이에요. 이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의 치리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요게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정말 주님께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듯이 이 교회의 덕을 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자신의 영혼에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 죽이기를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는 자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합하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합이 긴밀할수록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은 더 강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기꺼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나겠다 싶었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났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그랬죠.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을 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위로가 되고 어떤 놀라운 기쁨이 되는가를 깊이 깨닫고 누리시길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다 소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한한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